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어제 우리는 스바냐 2장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더불어서 유다의 적대국이라고 말하는 블레셋, 암몬, 모압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스바냐 2장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3장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스바냐 3장에서는 다시 스팟라이트가 유다에게로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더 좁게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영광은 그의 아들 대에서부터 사라지게 되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가 회파시켰던, 다 부셔버렸던 바알 신당을 복구하고 우상을 다시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이 되었고, 결국 2년 만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왕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요시야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종교 개혁을 맞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종교 개혁을 앞둔 상태, 즉 아주 패역하기 짝이었고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태 속에 이 종교개혁을 앞둔 아주 패역의 끝을 달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상태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었죠. 스바냐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스바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하기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크게 4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등장하는 4개의 동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4개의 동사만 발췌해서 읽어도 유다의 잘못을 그저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동사는 이렇습니다.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 가운데 있는 단어들 싹 빼고 요거 4개만 보아도 이해가 되시죠?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경솔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는요, 교만하다, 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이 거만했다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 거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주의 종은 단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솔하고 거만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주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간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믿음 없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믿음이 없대요. 어떻게 선지자들이 믿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 땅이 아주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전하는 종들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성도들이 하나님께 책망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 강단에서 제 마음대로 전하는 믿음 없는 종이 되면 우리도 금방 이런 유다 꼴이 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늘 저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없이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니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은 이어지는 5절에서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들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교만하고 믿음 없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잘못된 타락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런 전체적인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월요일 아침에 열흘 정도 학교를 가지 않았던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데요. 애들이 땡스기빙 위기에 열흘 정도 학교 안 갔더니 정신 못 차리고 깨우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1번 열매는 원래 아침에 한 번만 흔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아이라서 훅 흔들었더니 잘 일어났고, 2번 마음이도 몇 번 흔들고 찡찡거리더니 결국은 웬만히는 잘 일어났는데, 늘 문제는 3번 드림입니다. 안 일어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학교에 안 다니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얘가 막 발길질을 하는데 제가 아이 옆에서 깨우다가 얘가 발길질하는 그 발에 엄청 세게 한 대 맞았어요. 아들이 찼으니까 안 아플 것 같지만 얼마나 세게 찼는지 아들이 찼는데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드림아 아빠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어? 아빠를 왜 때려? 아빠 너무 아파 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조용히 화장실 가서 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소파에 앉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말없이 쳐다보길래 저도 이렇게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드림이의 눈에서 그냥 발로 찼으니까 아빠 미안해라고 하는 어떤 습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에서 정말 아빠한테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전달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빠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세게 찬 발에 맞았으니까 미안하기는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 반응이 어땠냐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가 저한테 말하니까 와락 드림이를 끌어안고 제가 말하기를 드림아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참 웃기죠. 세게 맞았는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니까 드림아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제 모습이 저도 속으로 참 웃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패역하고 타락한 유다의 백성들, 게다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사라진 영적인 권위와 믿음 없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셨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무엇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열심,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회개입니다. 먼저 주의 종들의 회개가 필요했고 그 다음 백성들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주님 백성으로, 주님 종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죄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을 잘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주의 종인 제 잘못도 있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는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교훈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의 잘못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교훈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저라고 하는 이 종도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는 주님 더 듣겠습니다. 주님 더 받겠습니다.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여호와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살아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고 받고 의뢰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한 그 여호와 곁에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평안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